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셨던 성경 말씀은 어떤 구절이었나요?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소중한 말씀들이 몇 구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선정한 내용에 코로나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많이 찾았던 말씀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를 크리스천 포스트가 발표했는데요. 2020년에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첫 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을까요? 우리 가피풀 성경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 우리나라만 해도 65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피풀 성경 앱에서 2017년부터 해마다 가장 사랑받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집계해 오고 있었는데요. 한 달 전에 지난 12월에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밑줄 친 구절 10개를 발표했습니다. 밑줄 쳤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되고 또 암송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 10가지의 구절을 발표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까 미국에서도 가장 사랑받았던 그 말씀도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많이 사랑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10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1위 성경 말씀은 어디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려 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성도들이 붙잡은 말씀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의 공통점 주제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들의 주제에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위험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재차 실패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입니까? 아니면 질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리적인 또는 심적 피해를 당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어떤 위험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물론 코로나에 감염되고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위험을 주지만, 그러나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안정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믿음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바다 위에도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위험이 우리를 피해 가기만 한다면 그 어떤 다른 위험도 우리에게 더 이상 위험이 아닐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3년차를 맞이한 금년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출애굽 당시에 고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만이 아니라 금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요.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출렁이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배에서 고이 주무십니다.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을 때 예수님이 그 광풍을 꾸짖고 잔잔케 하셨다고 하는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이 내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우리가 언제 그 광풍을 맞이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광풍 앞에, 어려움 앞에, 내 인생의 항해 앞에 나타나는 그 어려움,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갈릴리 호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을 때 처음 배를 타고 떠나는 제자들도요, 광풍이 내리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못했죠. 예상했다면은 출발 안 했겠죠.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 지금 건너가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어부 출신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바다에서 생활했고 바다의 날씨들을 늘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이상해도 오늘은 좀 큰 비가 올란가 보다,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란가 보다 어느 정도 알고 대처했을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신기한 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르신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는 저희 어머님이나 야, 오늘 좀 맞바람이 부네요, 오늘 좀 비가 올란가 보다, 야,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러면 꼭 그날 뭐예요? 비가 와요. 야, 일기예보가 따로 없어요.
이거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이렇게 경험으로 날씨를 알아맞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그날 바람이 불지 않을까, 비가 오지 않을까, 광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보통 한다는 건데,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아도 광풍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광풍이 내리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성공을 맛보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일이 진행이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강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서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의 고난의 위기의 때가 오면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미약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걸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시기가 종결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시작이나 하지 말걸. 그 항해를 시작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탈 때에도 그때만 하더라도 바다가 평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참을 항선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찹니다. 경험 많던 그 제자들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 상황을 23절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죠. 23절 끝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어떻게 된지라? 위태한지라. 그 상황에 그 경험 많던 제자들도 그 상황에요. 위태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깨웠을까요? 옆에서 이 설교 시간에 졸면은 점잖하게 깨워야지. 설교에 지장하지 않게. 그러나 지금 배에 지금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세월호의 그 방송으로 가만히 있으라 이런 방송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마 온 입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불렀겠지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는 내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위급한 상황까지 지금 왔다는 거지요. 내가 더 이상 우리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요 주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명령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권사와 힘이 있으니 바다와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잔잔케 됩니다. 질풍노도, 폭풍노도의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광풍을 만난 인생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고 주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광풍을 만난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죠. 아까도 살펴본 말씀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라, 예배하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섬겨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것이 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명령이지만 또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볼 예였겠지만 루마니아의 범블란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범블란트 목사님께서 루마니아가 공산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박해받던 그 지하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루마니아 나라가 공산화된 후에 체포되어서 재판도 받지 않고 무려 14년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는데요. 그 14년 동안 3년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3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14년 동안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고 3년 동안 그 어두컴컴한 독방에 있을 때 견디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분들이 옥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배도하고 신사참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들어요. 왜냐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버틸 수 없는 거죠. 14년 동안 그런 박해 속에서 이 범블란트 목사님도 많이 흔들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사형 언도를 받자 목사님이 낙심이 되어서 마음에 이런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지내를 썼는데 결국은 이렇게 처참하게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원망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가 처형을 당할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두려움에 피가 마르듯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날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가 몇 번 쓰여 있는지 아느냐? 라고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예?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써 있는지 아느냐? 몇 번이나 써 있을까? 범블란트 목사님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는 옆에 있는 성경을 들고는 몇 날 며칠을 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까지 쭉 읽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세봤대요. 그랬더니 366번이 기록됐다는 것이. 몇 번이요? 366번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자는 말씀이 366번이나 기록된 뜻을 알겠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1년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이 범블런트 목사님이요, 잠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긴 거예요. 1년은 며칠? 365일. 그런데 왜 성경에 366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왜 1년은 365일인데 366번이 기록되었나요? 그때 하나님이, 야, 4년에 한 번만,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있잖아. 그래서 2월이 보통 2월 28일까지인데 4년에 한 번씩은 2월 29일까지 있어. 웃지도 않네. 다음 주부터는 옆에다가 웃음 기계 하나씩 가져오세요. 이것을 깨달은 범블런트 목사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러요. 지금까지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고 근심이 평안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새롭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라고 그러죠? 뭐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걱정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걱정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worry라고 그러는데, W-O-R-R-Y, worry, 이 걱정하라는 이 단어가 본래는요, 목졸라 죽인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사람의 숨통을 조여서 죽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하신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그 위기를,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셔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자리와 근심의 자리가 같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요,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면 근심은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서도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주님은 물리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마치 독도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실 때, 그 무덤가에 가셨을 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도 여러분이 견딜 것입니다. 버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 풍랑 때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무기력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세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위기 때에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을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심으로, 막아 주심으로 다니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믿음 가운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럴 때 작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 하나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물맷돌 작은 돌이 날아갈 때 돌만 날아간 게 아니라 뭐도 같이 날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날아가서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광풍이 찬장케 됩니다. 사자 입이 봉해집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과 같이 몰아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광풍을 찬장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승부 걸지 말고 기도로 승부를 거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는 형 에서 앞에 야고보는요 똑같이 군사로 힘으로 맞선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문제는 에서와 마주치기 전부터 이미 문제는 해결되고 에서와 야곱이 눈물로 서로 끌어안고 상봉하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이 이번 주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 31절과 빌립보서 4장 6절만 두 구절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향해 예수님 꾸짖었어요. 여러분 광풍이 보세요. 광풍이 인격체입니까? 꾸짖는다는 말은 어떤 인격체에게 꾸짖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예배 잘 안 드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꾸짖을 수 있지만 응? 저 에어컨 보고 왜 바람이 나오다 마냐 에어컨아 막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인격체가 아닌데. 근데 광풍에게 예수님이 인격체가 아닌 광풍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병 그리고 코로나의 바이러스 이런 거 인격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위태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근심 가득한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다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만물 하나도 우리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듯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셨던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꾸짖을 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 몰아치는 광풍이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풍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제목에 지금은 광풍에 흔들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기회인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흑암 속의 빛과 같이 밝히 드러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광풍이 흔들지라도 그 광풍 속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